번역됐어요. 근데 오늘은 명령, 차바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차바는 차대, 바브해. 차대는 책임진다 했죠. 주님께서 낚싯바늘로 우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의 생명은 죽은 것이고 이제는 영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브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해는 그리스도라는 실존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졌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고 우리 안에 들어왔는지를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차바라는 명령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나, 또 쓰여있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명령은 내가 생명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다,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지켜서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생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너 지켜 행하라, 너 열심히 행위로 지켜봐, 그 소리가 아니고 그것을 네 마음의 생명으로 가져. 그러면 문자라는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는요, 그게 알게 됐을 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문자는요, 절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지식은 주면 좋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계명이 차바예요. 그러면 새 계명이라는 것, 새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약에는 흔계명, 신약에는 새 계명이라고 하는데 새 계명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임이에요.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생명, 존재, 그게 하임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것을 새로운, 새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게 뭐예요?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뭐예요? 책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 지켜 행할 것만 생각해요. 오히려 마음속에 그것을 생명으로 간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내 중심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말씀이 내 중심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주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중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공중권세라는 게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생각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그 계명을, 그 명령을, 차바를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영에게, 그렇죠? 영, 오히려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영에게 모든 것을 돌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명령을 따라 산다고 예수님 역시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 이하에서는
내가 그 명령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 명령을 행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하나님 본체 안에 있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명령을 쫓아서 그 생명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생명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생명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육적인 거룩함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그 경지에 이른 자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체로 그 행위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육체는 십자가야 죽어야지만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 안에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붉은 용과 또 예수의 계명, 명령을 가진 자들이 싸우려고 전투하려고 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 거기서 계명이 차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탄인이잖아요. 그죠? 그 타부, 목표로 완성된 것. 그럼 목표로 완성된 탄인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육체의 생각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반드시 성령께서 나의 육체의 생각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늘의 영으로서 하늘의 은혜로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 생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면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뭐 표를 안 받는다, 표를 피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666 표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과 명령이 여기에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명령과 인내와 믿음이 그곳에 있대요. 거기서 명령이 차바란 말이에요. 그럼 성도는 그 표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뭐였다고요? 차바, 나를 책임지는 거. 표, 666표, 우리는 그 육적인 그런 짐승의 표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표라는 오트라는 표가 정확히 뭔지를 알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성경 66권이 인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뿔을 가진 그 어린 양, 그 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발로 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19장 또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 지고 육체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똑바로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는 어린 양이잖아요. 사복음에 4발 달린 거 맞잖아요. 근데 2발 달리려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양으로 왔잖아요. 소로 왔잖아요. 4발 달린 짐승으로. 예수님이 나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4발 달린 거는 십자가의 그 육체가 그 육체의 생각이 죽어야지만이 영의 사람, 2발 갖고 서 있는 영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발 가진 자만이 똑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이스테미,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에요. 그게. 죽은 자는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서 있단 말이에요. 잠자도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 있으면 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쿰이에요. 쿰.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죽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왜 저렇게 살았을까? 소녀는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나사로고 소녀였구나. 우리는 죽어있던 자구나. 우리는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자다. 왜? 참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날까라고 에스겔한테 물어요. 그때 에스겔이 당신의 말이 가면 능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에스겔아 되어나라. 죽은 자들 향해서 마른 뼈들 향해서 되어나라 하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 뼈들이 맞아버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서 하늘의 군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차바예요. 지금 이거 명령이라는. 그럼 하늘의 군대는 뭐냐면 영적인 생명의 말을 가진 자가 하늘의 군대인 거예요. 그게 미가엘 천사란 말이에요. 어디 가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자들. 그래야지만 이 꿈의 귀신들도 들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 꿈의 귀신들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어정쩡히 믿으면요, 태몽을 뭘 꾸는 줄 알아요? 뭘 꿔요? 예, 돼지 같은 거, 뱀 같은 거, 용 같은 거 이렇게 꿔요. 예수 믿어도 허투루 믿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근데 뚜렷이 신앙생활을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 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보석을 보여주든지 열매를 보여주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물고기를 보여줄 때 비늘이 아름다운 그 잉어 같은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그냥 자기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태몽을 꿔도 그런 돼지 같은 걸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아서 아, 저 사람이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해도 아, 저 사람이 육에 속했구나를 아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무당처럼 몰라도 듣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그 중심을.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별하고 살 수 있잖아요, 이 세계를.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도 주님께서 내가 명령한 것을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만들어놓고 열매를 만들어놓고 너 먹지 마 이랬을까요? 가요? 그렇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먹으라고 말하지. 아까 똑하래 먹고 먹어. 그 다음에 그게 뭔지만 알면 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따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몰라 그게.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오히려 육에 속해버린 거죠. 따먹어버리면 그게 뭔지를 알면 내 마음에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럼 선악과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그것은 반드시 내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온전히 영으로 참말로 세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도 선악과라는 선과 악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마음이. 그죠? 선과 악으로 받았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도 없는 사람이 없고요. 혈기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에요. 있어요.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악해 이런 거 하라고 나한테 그걸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악하, 저 사람은 착해 이럴 수 있나요? 그렇죠? 짜증 나한테도 있잖아. 근데 저 사람이 됐다면 저 사람만 나빠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는데. 그럼 진짜 그걸 알아버렸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도 선악으로 주고 이쪽에도 밤과 낮을 주고 남자와 여자를 주고 이런 것은 그것을 하나로 내 안에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는 바퀴벌레, 쥐나 아니면 모기나 다 싫다고 그랬잖아요. 전체다가 다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저주하도록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항상 하나님은 왜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한테 속을 새니까? 왜 나한테는 저런 나쁜 사람만 붙일까? 좀 좋은 사람 좀 붙이고 돈 많은 사람 좀 붙여서 살려주는데 왜 저렇게 속